지금은 우리가 주일날마다 사도행전을 강해하면서 마치 드라마처럼 다음에는 어떻게 말씀이 전개될까라고 하는 기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난주를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하다가 죽는 사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영적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거짓말한 것을 알게 됐는가?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자기 앞에 서 있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다,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그랬어요. 오늘 여기 사도들의 손을 통했다고 하는 것은 사도들을 통해서 기적이 막 일어나게 된 거예요. 교회 안에. 오늘 나와 있는 이 말씀보다 더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창조했는데 무엇으로 창조했냐?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첫째 날, 둘째 날, 일곱째 날까지 어떻게 창조했는가 하는 것을 순차적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귀하지요. 손자, 손녀분들이 귀하지요. 어렸을 때 이거 가르쳐 주지 아니하고 학교로 들어가게 되면 학교에서는 가지고 있는 어떤 진화론을 가르치면서 하나님까지 떠나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인간의 지식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죠. 우리는 이 땅에 불가사의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이해 안 된다고 아닌 것은 아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에 그대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난다면 모든 게 한꺼번에 다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 사도들을 상종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그랬어요. 왜 상종하지 않았을까?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딱 보니까 베드로가 너 왜 성령을 속이느냐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를 진 사람이 그들 앞에 이 사도들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하고 대면해가지고 만나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도망다니는 거예요. 상종하지 않았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나의 변화는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기를 시작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믿고 죽기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가 난 겁니다. 시기함이 생겼다고 성경은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지상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도 시기가 났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뭔가 하면 다른 교회가 성장한다든지 하나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되어진 걸 보고 시기한다고 하는 것은 그 뒤에 사탄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시기가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옥에 가두어 버리는데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사실적인 것이 지금 역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시기가 났는데 시기가 뭔가 이 사람들이 전부 저 사도들을 따라가면 어찌할 건가. 그래서 시기가 나서 옥에 가두어 버렸는데 옥에 들어갔던 이 사도들은 그 안에서 놀라운 일이 또 생기게 됩니다. 주의 사자가 그들을 끌어냅니다. 오늘 성경에 19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랬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보면은 그들을 천사가 가서 끌어냈던 주의 사자가 가서 끌어냈던 목적이 나옵니다. 가서 성전에 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20절에 보면 사도들이 어떻게 했는가가 나옵니다. 20절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21절에는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밤에 들어가서 이들을 끌어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가서 도망가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가서 성전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21절에 보면 새벽에 가서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이 모습이 여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철저한 순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가서 가르치고 있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또 그 사도들 끌고 오라는 거예요. 끌고 와서 어떻게 하느냐?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했다. 이 공회 앞에 데려다 놓고 왜 가르치지 말라고,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했느냐, 이렇게 취조가 시작됐습니다. 그때에 이 말을 듣고 있던 베드로가 이렇게 그들을 향하여 죽을 수도 있는 그 자리에서 말을 하게 되는데 29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의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사람 말 듣는 것이 나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나으냐. 너희들이 죽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안진병을 일으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걸 너희들 보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 전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주를 우리는 맞으면서 올해 한 해를 살면서 몇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줘 보았나요? 믿고 안 믿고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데 몇 사람에게 과연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보셨는가?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온 일생 동안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가 몇 사람에게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줘 보았는가? 이 말 듣고 있던 공회원들은 사도들을 굉장히 무자비하게 그들을 채찍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채찍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입은 가만히 두지 않는 거예요. 막 말하고 집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기를 시작했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내 신앙이 얼마만큼 되는가 하는 것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나를 흔들리면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냥 나오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기뻐했다고. 아니, 그렇게 맞으면서 희죽희죽 웃는 거예요. 이 팔복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나를 인하여 박해를 받으면, 고난을 받으면 기뻐해라. 왜냐하면 너에게 주어질 상이 크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하나님 일을 하다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면 싫어합니다. 그 안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주어질 상,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순교를 당하는데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하면서 그날을 빨리 가고 싶어 했던 거예요. 왜? 자기에게 주어질 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박해받으면 그 자체가 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때로는
예수 믿고 좀 조용하게 예수 믿고 살다가 조용하게 그냥 점잖게 고고하게 살다가 그냥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 아시나요?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나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기쁨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얘기하는 대로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는 기쁨이에요. 어떤 사람 신앙생활 지금 똑같이 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 속에는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예수 믿는 거 왜 이렇게 좋은지 몰라요. 지금 내 삶 속에서 내가 원하는 듯 되지 않아도 기쁜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도 그것을 일단 순종해 가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이 온다는 겁니다. 올해를 우리는 마지막 주일을 지내면서 새해를 맞이하고 정말 내가 느껴보지 못하는 정말 기쁨의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저마다 하나님 주시는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앞에 순종해 볼 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라는 말을 쓰잖아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기쁨이, 사도들이 받았던 그 기쁨이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시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 기쁨 가지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